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2세였더라. 60세였더라.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좀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이삭이 독자인데 아들을 빨리 좀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꼭 기도해가지고 60세나 돼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낳도록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가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같습니다. 20년 동안 예.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보니까 쌍둥이.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해서 이게 도대체가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태어날 때에 야곱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딱 붙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간발의 차이로 그만 에서는 뭐가 되고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되는 아주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중점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좀 지으려면은 장자권을 쟁취하라. 장자권을 차지하라. 이렇게 좀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장자권에 대한 역사의 그 스토리는 에서와 야곱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장자권, 이 두 형제가 장자권을 통하여 일어난 그 역사,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 역사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팔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해서 결국은 샀어요. 얼마 주고 샀나요? 팥죽 한 그릇하고 떡몇 조각 하고 그렇게 장자권을 명분을 샀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팔 때 쉽게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통곡을 하면서 그 축복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축복을 위해서도 나중에는 그 축복의 기중성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사람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장자권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는 사고 팔 거래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건 돈 주고 사고 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했어요. 이게 거의 참, 탈취죠.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목이 여겼다.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에서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여겼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에서가 팔아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경홀히 여겨도 그렇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가 있냐.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아마 굉장히 배가 정말 고팠을 것 같아요. 거의 기진맥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찬스를 아마 야곱은 이용을 또 했겠죠. 그 형이 돌아올 그 길목에다가 팥죽을 딱 쏘놓고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만 이 에서가 그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어서 식욕이 당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으니 내가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식욕이 얼마나 당겼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저 들판에서 그랬다면은 그거 이해가 가는데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거의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아주 준비해서 준 좋은 음식을 그도 먹을 뭐가 있어요.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팥죽 냄새가 너무 에서에게 매력적이었어요.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그만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판다?
먹는 것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다. 여러분, 이 식욕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식욕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담도 뭐 때문에 팔아먹었습니까? 아담도 장자권을 뭐 가지고 팔아먹어요? 꼭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거 좀 꼭 명심을 해두세요. 그래서 식욕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을 정복한 자들만이 장자권을 지킬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욕과 장자권과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 기별이 먹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이 절제 기별에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이거 꼭 우리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야곱은 그것을 얻으려고 형을 그렇게 아주 그러기로 돌아오는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써놨다가 줘도 뭐 할 건데 그걸 기회를 해서 장자권을 뺏어가는 이런 아주 못된 일을 이 야곱이 했는데 그것만 보면은 야곱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참 못됐고 아주 깨가 찰찰 넘치는 아주 못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좀 더 깊이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장자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으면 그렇게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된 야곱에게 뭐를 줘버립니까? 장자권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거기에 이 야곱의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못돼서 아주 못된 썩미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실은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장자권은 주어진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누구한테 장자권 주려고 했어요? 예수에게, 큰아들 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원하는 자에게 장자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장자권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됐어, 이렇게 무관심한다면 뭐 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권, 이 장자권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선지자 177, 178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아들에게 확정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찾았습니까? 177, 178 간주되었다. 이 약속은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찾았습니까?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 부모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계속 보세요.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수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예, 그까지 먼저 보십시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를 통하여 전수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의 계획을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특별히 에서는 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들었는데 누구는요? 에서는 그것을 듣고도 깃전으로 흘러버리고 야곱은요? 그 듣고 보니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갖고 싶은 일들이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장자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어요? 첫째, 재산의 상속권. 그러니까 두 몫의 재산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뭐가 있습니까? 탁월성. 그 다음에요, 가정에서의 제사장. 그리고 그 후손의 가게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것? 구주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뭡니까? 축복과 특권이죠. 가장 크게 우리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메시아가 그 가게를 통하여 태어난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만 된다면 메시아가 그 가게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재산의 두목. 이런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영적 탁월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야, 이게 다윗, 참, 이 야곱은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영적 탁월성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씨가 바로 장자의 가게를 통하여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요, 그러면 내가 나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 참 기분 좋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차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들에게 희망이 없지만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야곱 자신도, 이삭 자신도, 아브라함 자신도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바로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난다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축복이 바로 자기의 가게에서 성취된다. 그리고는 또 뭐가 된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형제들의 모든 생애를 정말 중보하고 또 그들의 모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모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사명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백성들이 모본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주도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된 생애를 삶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직분. 그 다음에 세상 안에 두 몫은 야곱은 별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렇게 모범된 생애를 살고 그 가계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영적인 탁월한 축복을 베푸는. 그러니까 모든 빛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빛과 진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이 적은 축복입니까? 최고의 축복. 이 복을 이 야곱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은 그 특권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신은 갖고 싶은데 그 특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장자도 뭐 몇 년 먼저 낳았으면은 그것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같은 시간에 나가 발을 붙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 간발의 차이로 그 장자권이 그만 누구한테 있어요? 형한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이 장자권의 특권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더 한번 반복되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태어나기는 누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질 것이라고? 야곱이 가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은 야곱에게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 자, 이 마음의 동기가 나오죠?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할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예. 예, 계속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은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예, 그까지 좀 봅시다.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듣고 야곱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그의 관심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침노하는, 이 야곱이 바로 어떤 자입니까? 침노하는 자입니다. 침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빼앗깁니다. 이 침노한다는 건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는 적이 있었지만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이 야곱은 그 특권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에는요, 의무도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었어요. 예, 반드시 특권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 177페이지 보면 거기에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축복을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된다. 그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쪽에 마음 좀 두고 이게 아니고 전심을 거기에 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결혼이나 가족관계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재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장자 마다들은 굉장히 그 특권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의무들이 주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다들은 아버지와 맛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은 꼭 아버지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형님 오면 형님 오십니까? 형님 앞에 절을 아주 깍듯이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대형님은 뭐 다 주어 뭐 높은, 그 대신 마대형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동생들을 어떻게 해요? 보살피고 이렇게 대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었죠. 아니,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의무가 애서는 싫었던 겁니다. 지 맘대로 좀 다니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장자권 팔아먹고는 속이 후련하다 그랬어요.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에서가요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속이 시원했다는 겁니다. 왜?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 의무를 지기를 기뻐했습니다. 야곱이 쟁취한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은 얻었지만 그 장자권을 가지고 뭐 덕봉대 그의 생애에 뭐가 있나요? 그의 생애 중에 뭐 덕봉대 하나 더 없는 것 같아. 당대는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그렇게 얻어냈는데, 야곱은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12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르브엔에게, 장자였던 르브엔에게 뭐를 주기를 원했을까요? 장자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르브엔이 아주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맏아들에게 주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얻지 못하고 그 상속은, 장자관 누릴 상속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장자권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모본이 되고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산의 두 몫은 요셉이 가져가 버렸어요.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자, 이 유다는 아주 귀중한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이사야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 축복한 그 야곱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야곱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9장 10절에
뭐라고 축복했죠? 꼴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여기 실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가계를 통하여 태어날. 자,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축복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졌던 그 장자,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장자권은 유다 지파로 성취됐는데,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축복은 어떻게 됐어요?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 봅시다. 재산의 두 몫은 언제 재산 두 몫을 얻었습니까? 예, 이제 뭐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와 똑같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재산에 다른 지파는 다 하나인데, 이 요셉은 두 몫을 두 아들을 통하여 얻게 돼서 그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육신의 축복은 그 땅 얻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제 레위입니다. 레위가 무슨 축복을 가져갔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레위 지파가 가져갔어요. 자,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찾아보자고요.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됐습니다. 자, 보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비느하스. 레위 지파죠. 자, 이 레위 지파가 이 어느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발람의 꼬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알부올에 부속되었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끝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언제까지 연장해 줍니까? 영원까지. 이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겠고? 평화의 언약을 주겠고, 그 다음에요,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유다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축복은 가나안 들어갈 때 끝나버렸고, 그런데 레위 지파의 축복은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이에요. 놀라운 이 장자권이 가장 오래 가는 게 이 레위 지파가 얻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는 평화의 언약을 들어요. 여러분, 평화의 언약을 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수상한 사장님들이 평화의 언약을 들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축복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먼저 10절을 먼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6절로부터 10절.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자, 6절에도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또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9절 영원한 구원의 뭐요? 그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에요. 언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대속죄의 일에 그 대제사장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잘 리드하고 이끌고 하는 이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뭐가 돼요? 이 영적 지도자가 되니까 이 직분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등극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대제사장은 선물, 혼자서 대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줬느냐 하면 레위인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왜 택하셨느냐 하면은 장자 대신으로 누구를 나는 택했다? 나는 장자를 대신하여 이제는 레위인을 택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입니다. 아시겠어요? 레위인은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민수기 8장을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예,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참 레위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누구에게 선물로 줬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론이 그 형제 레위인들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아론을 도와서 성소에서 뭐 하게 했습니까?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도록 하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선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선물로 주어서 예수님을 도와 성전에서 뭐 하게 하는가요?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제 뭐가 이제 연결이 고리가 엮이죠. 14만 4천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레위인이 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 대제사장이 영원한 것처럼 이 레위인들도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 것처럼 인류의 장자는 14만 4천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취하고자 했던 그 장자권의 특권이 바로 14만 4천인의 특권을 보여주는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끝처럼 얻으려고 했던 그 한시적인 그런 축복은 바로 영원한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실물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 보고 나니까 계시록 7장 15절에 14만 4천인들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봉사하더라 하는 이 말이 바로 레위인들의 축복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연결이 됐죠.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서 택했느냐 하면은 이사야 6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레위의 혈통이 아닌 전혀 다른 혈통. 그러니까 이건 반차가 달라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레위인을 섬겼다. 자, 르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르벤 그 장자권이 세 아들에게 분산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분산하는 것을 원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세 개의 분리되었던 장자권이 14만 4천에게 다 연합됩니다. 놀랍죠? 왜 연합되는가 볼까요? 첫째, 메시아의 가보가 누구에서 태어난다? 장자의 가보에서 태어나잖아. 자, 초림의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 왔어요. 그러면 재림의 메시아는 어느 지파로 옵니까? 14만 4천인을 통해서 오잖아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하는 이상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는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가 간직하게 된 겁니까? 14만 4천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왕권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인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가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 금방 했지만은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다 그랬죠? 하늘에 가서도 성전에서 14만 4천인들은 영원토록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졌죠? 그럼 재산의 두목. 재산의 두목도 이 14만 4천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몫은 구원입니다. 헬 수 없는 물을 또 14만 4천인도 구원은 동일해요. 그러나 14만 4천인은 그 이상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 이것을 누구만이 얻는 겁니까? 두 몫이죠.
두 몫이잖아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두 몫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게 흩어졌던 장자권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맞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얻으려고 야곱처럼 애쓰지 않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경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문제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리브 앤드 헤랄드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게 바로 누가 했던 일입니까? 야곱이 했던. 여러분이 우리가 형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 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더라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누가 처음 얻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본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에서. 오늘날의 에서는 그럼 누굽니까? 14만 4천인이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명목상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으면서도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다 오늘날 영적 예서를 상정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잃어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식욕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식욕.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복하고 첫 번째로 정복한 게 뭡니까? 식욕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문제였어요. 오늘날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는 절제 기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절제 기별을 지키면 그게 안 되는가? 영적인 탁월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탁월성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인의 그 귀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잃어버렸느냐? 건강 문제를 소홀히 생각했던 사람들. 팥죽 한 그릇에 그들 역시도 뭐를 팔아버린 겁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러 가는 자들이 건강 기별을 거의 포기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 그나마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영적 분별력들이 어때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탁월성을 갖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에서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누구처럼? 에서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라.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에서와 야곱이 그래 발꿈치 잡고 나오도록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1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처럼 부지하게 팔아버린 장자권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울며 탄식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여러분,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그걸 잃어먹었죠. 자, 야곱이 염소 가족을 둘둘둘둘 감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오니까 누가 왔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축복을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야곱이 나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통과하면서 나에게 남겨줄 축복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네.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다 그랬어. 다 그가 받게 돼.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에게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는 잔치를 베풀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내와 이삭이 장자권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비밀리 가서 잡아라.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속여서 이삭은 그때까지도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맏아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경홀히 여길 때에 나중에 이삭은 둘째 아들에게 축복 다 해버려요. 그제서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 같으면 야곱을 저주하고 그 축복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에서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속일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리고는 나는 너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별화를 거절한 교회와 단체들이 누릴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거절한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많은 기별을 거절했던 교회들, 다시는 그 특권을 교회적으로 누릴 수는 없어요. 장자권은 교회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언제든지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장자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장자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둘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 교회가 존재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참 교회가 누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장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굳게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사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결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얼마나 경홀히 여깁니까? 13, 4천 못 들어가면 헬수는 우리들은 이게 장자권을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이것은 매우 놀라운 기별로 전해져야 되는 기별. 이게 역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조들을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그는 매우 비통한 소리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버지께서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약속은 취소될 수 없었다. 그가 그처럼 부주의하게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나중에 이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요.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깨우쳐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정말 형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직분을 찾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